반갑습니다. 개학하고 여러분 사실 방학 중에 얼마나 지루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얼굴이 보고 싶어서 뭐 하고 있나, 어디서 뭘 하고 있나 그런 생각에 늘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달, 2월달이 지나면서 개학이 가까우니까 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보고 싶은 사람 기다리는 마음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네. 예. 어떻든 여러분들이 오니까 좀 활기가 있는 것 같고 또 찬양도 좀 청년들이 부르는 찬양을 함께 들으니까 더 좀 뭔가 내가 좀 더 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오늘 우리 새로 저희 교회 오신 분이 있는데 봅시다. 잠깐 소개하고요. 오늘 사실 몇 분 더 있었는데 오늘 학기 초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아마 잠을 설쳤는지 못 일어나서 못 온 분이 몇 분 있고요. 우리 김지한 자매가 같이 오늘 자매 세 분을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우리 교회 학교 왔는데 김윤희 자매, 김예인 자매, 그 다음에 이서하 자매, 그 다음 또 우리 허유찬 자매가 친구 한 사람 같이 왔는데 이름을 내가 못 물어봤어요. 김예령, 김예자가 들린 이름들이 많네요, 그렇죠? 우리 박수합시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으로 복음과 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설교 재미없게 하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감안하시고 왜냐하면 설교를 좀 뭐 세상 얘기 좀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은데 그렇게 잘 안 하니까 좀 그렇죠. 제가 이제 로마서를 이제 학기가 딱 시작하면서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로마서를 2020년 코로나 딱 시작하고 나서 이 전체를 한번 강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하고 함께 강의를 했는데 2년 동안 했어요. 88번, 이 16장이잖아요. 16장을 88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는데 일단은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하면서 제 설교에 제가 감동받았다니까 좀 우습긴 하지만 왜냐하면 그 전에 그냥 이렇게 하다가 뭐 로마서를 본 거 하고 강의를 하면서 차례대로 보니까 제가 목사인데 성경을 많이 보고 목회를 그냥 35년 이상 했는데 로마서를 통해서 내가 못 본 세계를 본 거예요. 내가 이걸 못 보고 지금까지 목회를 했구나. 참 내가 참 뭔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제대로 못 본 부분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면서 제가 은혜 받고 청년들도 또 도전을 받고 그래서 참 뭐 지금 여기 없지만 곽시온이라는 친구는 너무너무 로마서 강의가 좋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랬는데 여러분 로마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깊이 있게 공부해 본 적 있어요? 네? 없어요? 로마서는 보면 참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읽어봐도 알 듯 말 듯 해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가까이 이렇게 읽어보고 또 말씀을 해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로마서 강해를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좀 쉽게 재밌게 해서 성도들이 즐거워하면 좋지 뭐 어렵게 이렇게 하는 게 뭐 좋은가. 근데 저는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작할 때도 그랬고 이걸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인가? 이게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을 거잖아요. 뭐 부모님 교회 나가니까 나갔지만 어떻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도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믿는 게 진짜 제대로 믿는 것인가? 참 믿음이 뭔가? 이 각자가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고백하고 믿는데, 그런데 말씀을 잘 읽어보지도 못하고 또 평생 가도 그런 기회도 잘 없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한번 읽어본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해도 하면 손 드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5독을 했습니다. 뭐 10독을 했습니다. 성경을 필사합니다 하는데,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해서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잘 몰라요. 대충은 알죠. 창세기 어떤 내용이 있고 출애굽 어떤 내용이 있고 대충은 알죠. 그런데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교회 다니는 것도 그냥 습관적으로 늘 다니는 것처럼 다니고, 늘 뭐 하는 대로 그냥 보고 느낀 대로, 자기가 느낀 대로 이렇게 하는가 보다 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청년 때에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확실히 알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확실히 아는 말씀의 지식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평생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한번 6년 전 그때 한번 했고, 또 이번에 88번 하면 아마 졸업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짧게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이것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여러분 생각하면 누구의 얘기입니까? 성경 전체가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신약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렇게 말하면서 그걸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 만물을 회복 위해서 이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신약 구약에 쭉 얘기를 말라기까지 하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구원자, 구속자,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민족을 통하여서, 유다의 자손을 통하여서, 다윗의 후손을 혈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여자의 후손이 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뭐 처녀를 통해서 아들 낳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쭉 하면서 이 구약의 말씀이 쭉 이어지잖아요. 그러다가 신약에 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이제 구약에 쭉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러면서 복음서에서는 예수의 생애를 얘기하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 그걸 말하는 게 복음서예요. 예수는 뭐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뭐 잉태할 때 이런 천사의 말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쭉 하면서 쭉 전개가 되면서 예수님이 어릴 때 모습, 예수님이 세례받고 난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 받고 난 다음에 뭐 전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뭐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을 쭉 하다가 그 공생의 3년 이후에 마지막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그런데 부활하셨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서가 끝나죠. 그래서 복음서는 뭐냐면 예수님의 출생부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까지 그 삶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할 때 예수는 허상이 아니고 실제로 2000년 전에 그 어머니가 마리아 그 몸으로 태어난 실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우리의 신앙은 뜬구름 잡는 허공에 있는 이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역사 속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을 통하여서 나의 구원자가 그분이시고 그분을 하나님 보내셨다. 이렇게 복음서는 말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받고 이제 예수가 누구신지 확실히 알고 성령이 뜨겁게 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전하니까 듣는 자가 감동받아서 또 예수를 믿게 되고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이면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 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쭉 이어지죠. 그리고 이제 서신서가 시작되잖아요. 서신서의 시작이 로마서가 되죠. 바울이 쓴 서신서가 13권이 되는데 물론 로마서가 제일 먼저 기록한 건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편집이 뭐냐면 로마서가 제일 먼저예요. 왜?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13권의 바울 서신이 시작되고 이 편지입니다. 편지. 그 다음 공동서신. 바울이 아닌 다른 사도들이 쓴 서신이 8권이 된다. 편지글이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서 신약이 이루어지죠. 근데 신약을 딱 두 가지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사실을 기록한 내용이 있고 하나는 해석하고 의미를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실제 얘기를 쭉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하셨다,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걸 실제를 기록한 거예요. 실제. 사도행전도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난 일을 실제를 기록한 거예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걸어간 길인데 그건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니까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사람이 여기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생겼다. 그리고 바울은 또 다른 데 가서 또 복음을 전하니까 그곳에 또 교회가 생겼다. 실제 여행기죠. 여행기.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편지글이거든. 편지글인데 바울이 자기가 이제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마다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는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자기가 복음 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이 로마서에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핵심이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로마서.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핵심 중에 핵심을 정리해 놓은 말씀이 뭐냐? 로마서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만 제대로 보면 구약 성경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 그걸 다 모아놓은 엑기스예요. 그래서 성경 중에 이 로마서 뭐냐면 로마서는 보석 반지. 그런데 로마서 중에서도 1장 17절은 그 보석 반지의 다이아몬드 이렇게 보는 말을 비유로 해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로마서를 깊이 있게 보고 들을 기회가 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평생 믿고 살 텐데 평생 내가 예수를 버리고 떠나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믿는 게 제대로 믿는 것이냐 할 때는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지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하여튼 방학에 있는 게 너무 저는 이제 안타깝고 왜 끊어지니까. 그런데 어떻든 오늘 이제 복음서 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드렸는데 여기 제목이 뭐냐 하면 복음과 나입니다. 나. 로마서는 편지글이에요. 여러분 편지를 좀 써보신 적 있나요? 요즘 잘 쓸 기회가 잘 없죠. 왜? 뭐 카톡이 있고 뭐 문자가 있으니까
엄마 어디야? 뭐해? 아침에 보고 이제 나오는데 엄마 어디야? 뭐해? 엄마 지금 뭐 이게 필요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지금 현대사회는 워낙 이 통신과 이렇게 의사소통이 바로 적시로 되니까 그런 게 없지만 여러분 한 50년 전에도요 그 휴대폰 이런 거는 없었고 예. 전화도 잘 없던 시대가 있었어요. 목사님 어릴 때 마을에 전화 한 대 있었습니다. 백색 전화에서 그 전화 이렇게 좌석씩 돌려서 소리도 잘 안 들리죠. 전화가 있으면 그것도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소식을 어떻게 전하냐? 진짜 급한 소식은 전보를 통해서 우체국 가서 전보로 보냅니다. 안 그러면 편지로 보내죠. 편지로 보내면 3일에서 5일 사이에 걸립니다. 5일. 그럼 편지를 어떻게 쓰느냐? 그러니까 편지를 자주 쓸 수도 없지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매일 한 통씩 보내는 그런 거 아니면 편지를 뭐 한 달에 한 번, 1년에 서너 번 쓸 거예요. 아들이 저 서울에 가서 유학하고 시골에 아버지 계시는데 필요한 게 있어요. 편지를 보냅니다. 아버님 전상서. 아버님 날씨가 쌀쌀한데 옥체 만강하오신지요.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본론에 아버지 생활비가 좀 떨어졌는데 얼마가 필요한데 좀 전신환으로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제 끝나고 나면 또 끝인사 하지요. 뵐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라고 이렇게 이제 하고 마지막에 날짜 쓰고 이름 쓰고요. 근데 또 뭐가 잊어버렸어요. 그 주신 살도 한 2말 보내주세요. 그런 거죠. 이 선신서라는 게 그런 거예요. 편지는 앞에 인사예요. 여러분 로마서도 보면 제일 앞에 1장 앞에 보면 인사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인사예요. 1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린 인사하는 겁니다. 인사를 하면서 이게 중요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하는 말을 통해서 바울의 말에 나와 연관되는 그 믿음, 나의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보면 이 말을 한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을 잘못 이끌어가는 이단의 무리 중에 괴수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완전히 배신하는 악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바울이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도행전 보면 사울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었을 때는 철저히 유대교도, 유대주의자로서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유대교를 완전히 허물어가는 그런 어떤 악한 일로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고 심지어는 제사장들에게 체포영장을 받아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도망가 있는 피시내가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갔습니다. 말하자면 외국의 망명한 사람까지도 체포하기 위해서 갔던 사람이에요. 이만큼 예수를 좋지 않게 여겼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아주 어떤 유대교의 배신자들 그런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 사도행전에 보면 9장인가 보면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음성을 듣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음성을 듣고 이 바울이 완전히 회심을 하는 거죠. 회심하고 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자기의
어떤 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따라 평생을 살겠다 다짐을 하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순교할 때까지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 가운데 로마서를 보냈거든요.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이 어떤 위치인지 여러분 아시죠?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는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노예는 자기의 삶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소유나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소유물이에요. 생사 여탈도 주인의 손에 달려 있어요. 종이란 그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그 위치가 정말 어떤 것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백 하나가 이 바울이 예수를 알기 전과 후가 얼마나 다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예수를 알기 전에는 이 사람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문파에 속한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말하자면 우리 뭐 요즘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지만 옛날 같으면 서울대 법대 수석으로 공부하고 졸업한 사람. 그 앞에서 누가 내가 뭐 좀 아는 게 많다고 뻐길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자기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도 사울입니다. 사울. 사울은 강한 자, 큰 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했을까. 그런 자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자기 이름 바울로 바꿨어요. 작은 자.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자. 겸손하게 바뀌었죠. 그게 계기가 뭡니까?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 자기 정체성의 고백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는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뭐 내가 뭐 잘났고 내가 뭐 잘하고 내가 뭐 이런 것을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진실로 만난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바뀌는 철저한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 한 가지 한마디의 고백 속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는 말하자면 그 주인을 대신해서 일하는 자. 일하는 자. 그렇습니다. 이 보냄받은 자. 요즘 말하면 사신, 옛날에 말하면 그 사신 있죠, 사신. 나라와 나라 간에 어떤 그 왕이 보내는 사신이 가서 왕의 뜻을 전해주는 거 있죠. 요즘은 대사죠, 대사. 미국 대사가 미국 정부의 뜻을 우리 정부에 전달하고 우리 정부의 뜻을 받아서 미국 본국에 전하는 그런 위치.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이 수동태죠. 자기가 스스로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존재 목적, 자기의 삶의 목적을 이 한 절에서 말합니다. 누구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소개할 때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그런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누가?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에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 예수 믿기 전과 믿은 이후에 나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 나는 나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이 고백이 여러분 확실하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복음은 왜?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잖아요. 그걸 이제 하나님의 복음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복음은 누구라고요? 이 복음은 누구라고요? 네. 2절에 이 복음은 하고 중간 쭉 말하지만 결국은 4절 끝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누구라고요? 우리 주이시며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그렇게 말하죠.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셨다. 성경에 미리 약속.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그리스도다. 그런데 어떻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리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다. 어디에? 성경에. 그런데 그 아들이 혈통으로는 어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나신 분이다. 그런데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다.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복음을 딱 요약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예수가 누구냐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라. 이 말이 사도행전에도 있고요.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호칭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그냥 통칭해서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가 보다 하는데 주로 고백하는 의미가 무엇이며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뭐라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자,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잖아요. 구원자로 고백하시는 것은 죄인이었던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분, 죄 속함을 받게 하신 분, 그게 그리스도예요. 주는 그리고 나서 예수가 내게 새 생명 주셨으니 이제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주로 믿는다는 것은 내 생명의 주인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주로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것이 사함받았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확실하게 고백해야 바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래서 바로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말하냐면 자기는 누구냐 할 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알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신 다음에 나는 그분의 종이다. 그래서 종이 되어서 내가 이제 무슨 일 하느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위하여서 택함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 택함받았는데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이제 이 인사말에 딱 정리를 하는 거죠. 5절부터 봅시다. 그로 말미암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우리가는 말은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왜 받았는가? 그 이름을 위하여서
직분을 받았다. 그 이름을 위하여서 이제 직분 받아서 그러면 그 직분으로 이제 되어지는 일이 뭐냐 하면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복음을 전할 때 믿어서 순종하게 한다. 이방인 중에서 자기가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복음을 전할 때에 듣는 이방인들이 이방 중에서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믿어서 순종하게 된다. 이제 그 믿어서 순종하게 된다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 말이죠. 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서 누구 중에서요?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복음을 들었으니까 복음을 믿게 되고 이제 복음을 믿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고백하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거죠. 너희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 너희도 그렇게 됐다. 자, 여기에서요.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이 많죠. 예. 여러분, 우리 스스로 뭐 잘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믿을 거야. 여러분, 내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신앙은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성경을 몇 번 읽을 거야. 내가 뭐 하나님 기쁘시게 무슨 일을 할 거야. 그게 믿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물론 우리의 의지가 필요해요.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참고 계세요. 내가 혼자 다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서 나를 불러주신 거지요. 나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내 위치가 수동적 위치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내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 주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소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 주신 지혜로 내가 분별하면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주신 지혜로 내가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혼자 자기가 막 앞서서 하는 그건 올바른 거 아닙니다. 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저보다 항상 한 발 먼저 앞서 주시면 나는 하나님의 뒤를 따르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것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삶으로. 그게 옳은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어야지. 버려둔다고 뭐 내가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말입니다. 누구로요? 예수 믿는 자로, 예수 믿는 가정에서, 또 예수 믿는 학교에 와서, 또 예수 믿는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철저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뭐 예배 한번 드리고 내 시간 나면 하나님 앞에 뭐 시간 내드리고 또 내가 뭐 좀 여유가 있으면 헌금하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뭐 내 주머니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뭐 집을 못 사셔서 안달하시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왜 헌금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너의 마음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 모습이 뭐야? 너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야? 예. 헌금도 그런 거예요. 헌금을 왜 하느냐? 뭐 교회가 뭐 하느냐? 아니 하나님이 이 헌금 가지고 뭐 하늘에서 뭐 땅을 사시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다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일주일에 너 학생이지. 너 학생이니까 뭐 돈 버는 거 늘 용돈 받아 쓰니까 그건 알겠어. 그런데 너 예배 드리면 1,000원도 못해? 2,000원, 3,000원도 못해? 뭐 그러면서 어디 가서 뭐 그
카페 좋은 데 가서 뭐 6천, 7천 하는 커피는 잘 마시대?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아니, 나를 사랑한다는 게 커피 한 잔 값도 못 돼?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진짜 은혜 받은 자가 아니잖아요. 은혜 받은 자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죠.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병원 가면 뭐가 실수해서 다리 부러져서 병원 가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다 낫기까지. 병원 가면 뭐 돈은 안 드나요? 근데 두 다리가 건강해서 뭐 달리기도 하고 움직이는데 이상이 없다. 그게 감사해 보셨어요? 다 감사할 거죠. 근데 감사를 모른다니까. 내가 숨 쉬는 거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감사를 모른다니까. 소화 잘 시키는 거 감사한 일인데 감사 몰라요. 그냥 먹었으니까 그냥 몸이 소화시키니까 소화되는가 보다 하고 그냥 먹지요. 근데 딱 이상이 나서 병원에 가보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꼭 그렇게 해서 그걸 겪어보고 그렇게 느끼지 말고 늘 너의 모든 것이 내가 베푸신 은혜인 줄 알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말 한마디, 이게 반복되잖아요. 1절에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러지요. 그리고 이제 6절에도 너희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부르심을 받은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 은혜를 주실까요? 평강 주실까요? 준다 해도 몰라. 그게 뭔지. 이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에게 주시는 특권의 특권. 이걸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여러분, 우리 정체성이 뭐냐? 이 6절에 말합니다. 너희도, 로마교회 성도들, 너희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럴 때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로마교회 말한 거지만 오늘 읽을 때는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읽을 때는 읽는 독자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동일하신 말씀을 통일하게 오늘 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바울은 같지만 로마교회 성도는 같지만 그 말씀이 성경이 돼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야, 은혜가 나는 너를 불러서 내 것으로 삼았다. 아멘이죠. 아멘. 감사죠. 감사.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로마서를 보면 그게 한마디 로마서는 이 아까 말씀드렸죠. 의미를 해석한 것이라고. 앞에는 사도행전과 이 복음서는 있던 사실을 그냥 기록한 것이지만 이 로마서부터는 의미를 해석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이 종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자기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럼 너는 뭐냐는 거예요. 너는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 너의 정체성, 너의 고백이 달라졌느냐? 너의 삶의 목적이 뭐냐? 너는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도전이에요? 이걸 알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가벼운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위대한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뭐라고 감사해야 될지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복음으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대신해서 예수가 십자가 달리신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존귀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죽음으로 몰아가신 거예요. 왜?
죄인인 나를 구원하려고, 당신을 구원하려고 예수를 죄값으로 치렀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부른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다. 평강이 너에게 있다. 너는 부르심 받은 존재다. 우리는 수동적인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내게 사라지면 나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은혜를 불어 넣어주시면 나는 은혜의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내 마음 영혼에 기쁨을 주시면 나는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되지만, 그분이 내 마음에 기쁨을 제거하시고 내게 불안과 공포와 메마름과 갈증만 남겨주시면 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여러분 아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교회에 대한 부분도 말씀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여기서 계속 받았다는 말을 계속 하잖아요. 부르심을 받았다, 사랑하심을 받았다. 이 말씀, 여러분과 제가 어떤 존재냐?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세요. 우리의 영의 귀가 감각이 닫혀 있어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느끼지 못할 뿐이지, 집중하시면, 하나님을 집중하시면 그 음성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를,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여러분, 세상에 기대할 게 별로 없지요. 계속 전쟁과 전쟁 소식, 경제전쟁, 그 다음 지난 28일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했잖아요. 이란이 악의 나라는 맞아요. 여러분, 그 나라에 여러분 태어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특히 우리 자매들, 거기는 여자의 인권이 없어요. 율법에 뭡니까? 이슬람 교리에 의거해서. 여러분, 밖에 나갈 때 자유가 있습니까? 눈도 못 마주쳐요, 다른 사람들하고. 여기 눈만 내놓고요, 여기 다 사서 다니잖아요. 밖에 다니는 것도 자유롭지 못해요. 운전을 해요. 버스를 타고 어디 다녀요? 못 다녀요. 보호자가 없이는 못 다녀요. 그 세계잖아요. 얼마나 악한 나라입니까?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지만, 그 이슬람 교리에 따라서 그렇게 사는. 그러면서 이번에 그 시위 때문에 그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이란 혁명 수비대인가 그 진압한다고 그냥 10,000명, 20,000명, 수만 명 죽었다는 그런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빌미로 삼아서 이 폭격을 하는 거죠. 이 악의 이 세력들을 쓸어버린다는 거죠. 미국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만 핑계거리가 된 거죠. 이스라엘이 이 기회에, 이스라엘과 이란은 완전히 적대적이니까 그 이스라엘의 모든 그 무기들, 체계들을 다 완전히 폐허가 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게 지금 전쟁 목적이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또 많은 사람이 죽겠습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 계시다면 왜 그런 전쟁이 나? 하나님 다스려 주셔서 전쟁 없게 해야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들 버려둬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뭔지 알게 해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게 천국의 확장이에요. 하나님이 야, 너 그런 짓 하지 마 하고 때려서 그 일 못하게 하는 그런 분 아니세요. 그 사람들은 이미 인간의 탐욕, 인간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미 악을 행하기로 자기들이 결단하고 자기들이 싸우고 자기들이 그 속에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책임을 돌릴 게 아니죠. 어떻든
오늘 말씀 중에서 로마에서 하나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게 뭐냐 하면 교회라는 용어에 부름받은 자, 에클레시아, 구별된 자. 원래 이게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그리스에서는 어떤 집단을 그냥 말합니다. 집단을 말하는 어떤 용어인데, 무리를 말하는 용어인데, 이것이 기독교에서 이제 의미를 말하기는 이걸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 구별된 자. 이게 여러분, 이 말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려면 고린도전서를 보면 압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세요. 1장 2절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게 뭐냐면 성도죠. 부름받은, 이게 교회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랬잖아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 요즘 말하는 하나님 교회 아닙니다. 저 교회하고 다른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 이 교회, 이 무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부르심 받은 자들, 성도라 부르심 받은, 이게 교회거든요. 로마서에서도 바로 이 말을 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자들, 이게 하나님의 교회, 로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인사하면서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입니다. 뭐 로또가 되는 게 아니고, 뭐 어디 운 좋게 뭐가 돈이 뭔가 1억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럼 좋긴 하겠지. 하나님이 복은 그건 아니다.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복은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복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 때문에 우리 속에서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되는 거죠. 이 힘들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왜? 그분으로부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지가 되는 것이고,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힘을 내고 또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은 인사입니다. 인사에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 정체성, 믿는 게 뭔가, 또 자기가 무슨 일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는가, 그러면서 복음을 소개하죠. 복음을 소개하고, 그리고 우리는 부르심 받은 자들이다 하는 이 말씀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살면서도 늘 기억하세요.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거룩한 무리들이야. 성도가 거룩한 무리잖아. 나는 교회의 일원이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게 늘 공급되어져. 하나님 그것을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날마다 새롭게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이 기도 끊임없이 하시면서 험한 세상, 힘들고 어렵죠. 불안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불안한데 제3세계나 가난한 나라는 어떻겠어요? 더 힘들겠지요. 그래도 이만큼 우리는 옷 입고 먹을 거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는 되잖아요. 힘들다 하지만
전부 다 외제차 다 끌고 다니는데 힘들다 하는데 전부 다 BMW고 다 그래. 뭐 어떻든 그리고 우리는 이만큼 또 살 수 있는 것도 은혜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적으로 주시는 은혜. 그것은 믿음의 고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나의 정체성이 뭔가를 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은혜의 삶이 계속 지속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복음과 나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복음 안에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게 하시고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설정하고 날마다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거룩하고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